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알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40년 길을 따라오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40년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 선포한 말씀이다 하는 말이 말로 구두로 설교한 말씀이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한 말씀이다. 전에는 우리가 설교라고 하기 전에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말이 설교라는 말은 가르침을 해설하다, 설명하다 이제 이런 뜻도 되고 또 그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는 말이 선포하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고 선포한 말씀이 설교죠. 그 설교를 다시 기록하니까 또 성경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명기야말로 최초의 설교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한 말씀이에요. 설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앞을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우리는 신명기 이렇게 말하고 한자로 또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똑같이 신명기 이렇게 해요. 우리도 이제 한글로 하니까 신명기인데 히브리어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 원문에는 엘레 핫바림 엘레흐 참 핫바림 하는 정관사고 뜨바림이란 말은 따바르 요 따바르라는 말이 말씀인데 말씀들의 복수형이 따바르가 아니고 뜨바림이 돼요. 히브리어가 음절이
이 세음절 이상이 되면은 앞에 음을 약하게 발음을 하면서 따발음이 아니고 뜨발음 이렇게 해요. 그 히브리어만 참 그 특이한 그런 문법인데, 그래서 엘레 하트바림 이제 그 직역을 하면은 이게 그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의미를 히브리어의 이 책 이름은 이 책의 성격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 말씀들이다. 그래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 말씀들이다 하는 거는 좀 아무리 봐도 그렇죠. 참 이게 그 말씀들이다. 이래갖고는 이 책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된 이름을 보면은 듀테로노미온, 노미온 하는 말은 노모스라는 말에 듀트로 앞에다가 제2의 율법이다. 이제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 컴퓨터가 아마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아침에 졸지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레 하트바람이 하는 말은 이게 그 말씀들이다 이런 제목인데 그렇게 그 개운한 이름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라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이 70인역인데 이 번역에서는 이름을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제2의 율법이다. 글쎄, 그 제2의 율법이란 말도 그렇게 합당한 이름은 아니야. 그것도 뭐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볼 때 이 신명기라는 말 이름이 좀 괜찮아요. 신자가 신명기라는 그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뭘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다시 부탁하고 하는 걸 이제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신이란 말이 우리는 그저 순수한 우리말인 줄 알았지만 한자야, 한자. 다시 그런 말이 거듭 그런 말이 이제 신신당부인데 신명기라는 말은 계명을 다시 한번 뭐 강조한다, 전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신명기 한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엘레하트 바름이나 듀트로노미온이나 하는 말보다도 신명기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신명기라는 책의 성격을 담아내자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40년 사역을 하고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수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료식을 하든지 졸업식을 하든지. 그래서 또 이제 모세가 사역을 정말 그만두는 끝내는 마감하는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은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모세의 유언. 그런데 내용을 이제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세분하게 세밀하게 나누자면 또 복잡해지는데 크게 하면은 1장, 2장, 3장, 4장 거의 4장 끝까지는 아니고 4장 43절까지가 회고입니다. 회고. 지나온 40년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40년을. 돌이켜보건대, 회고하건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그 시내산으로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오늘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40년 노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참 애환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쭉 회고하는데, 그 회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거는 거의 없고, 그 못된 짓만 했거든, 전부 다. 그렇거나 말거나 이제 회고하는 거. 여러분, 이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된 거는 볼 거 없어요. 잘된 거는 뭐 말할 게 없는데 잘못된 거는요,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패배한 전쟁을 철저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긴 거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패배했던 전쟁, 실패했던 일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미국을 그냥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이스라엘 본국이 된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거. 미국의 기독교는 매가리가 없어요. 아무 맥을 주지 못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전부 유대인 거이고 권력도 다 유대인 거예요. 회사도 큰 건 다 유대인 거예요. 언론도 다 유대인 거예요. 은행도 다 유대인 거예요. 무기회사 다 유대인 겁니다. 제약회사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큰 일을 해냈느냐 하면은 실패한 거, 역사 중에 잘못된 거 이런 걸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비평하고 개선점을 찾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뭐 이긴 것도 없지만은 그 잘못된 걸 다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 국토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국토를 회복할 수 있으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라는 책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철저하게 과거를 돌아봅니다. 40년을. 그 돌아보면서 모세가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너희가 애만 먹이고 쏙만 새기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해방하고 그래 하다가 어떻게들 됐는가 봐라. 너희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강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에 들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왕을 가는 땅 못 들어가겠더라. 모세 자기도 못 들어가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본론이 뭐냐? 본론이 율법 설명이에요. 율법을 설명하는데 그 율법이 뭐냐? 레위예요, 레위기.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상에 레위기가, 아니 신명기가 레위기의 해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바르게 본 사람이 없었어요. 신명기는 딴 책으로 생각해. 그리고 지금 온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오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신명기다. 이 신명기 문서를 D 문서라 그래요. 드트로노미온의 첫 글자가 D로 하니까 D 문서라 그래요. JEDP 이렇게 하는데 J 문서, D 문서라고 하면서 이 D 문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레위기가 나중 기록됐다. 레위기가 P 문서인데, 제사장 문서인데, 이걸, 거꾸로, 지금 세계적인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다 뭐라 하냐면은, 신명기 문서, D 문서가 먼저 기록됐고, 이것을 간추려가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분류해서 따로 기록한 게 맨 나중한 게 P 문서, 제사장 문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내가 본 거하고 거꾸로야. 제가 보는 대로는 레위기가 먼저 기록됐고, 이걸 가지고 40년간 훈련한 게 민수기였고, 이 수료식을 할 때, 졸업식 할 때 다시 한번 그 레위기를 알아듣기 쉽게 감동적으로 설명을 한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문서가 맨 나중에 기록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저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뭐 에스라하우스 강의하는 강사들은 저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현대 신학자들은 이 D 문서, 이 제사장, 아니 신명기 문서 드트로노미온이라는 D 문서가 맨 먼저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세계적인 그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제대로 못 본 거야. 이제 JEDP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고신척이나 합동적 신학에서는 신신학 자유주의 해가지고 아예 그것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회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본론인데 율법 설명이라.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는요, 추가 모압 평지에서 그런 거 있죠. 설교를 깔끔하게 그냥 성경 해석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혹 어떤 노파심이나 아니면은 그 설교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몇 말씀을 더 보탠다, 사족을 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족이란 말은 뱀의 다리라면 뱀 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 필요 없지만은 그 다리를 하나 더 달아본다, 사족을 단다 하면서 덧붙여
좀 추가된 말씀인데 이게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세 파트로 나누면은 회고, 그리고 율법 설명,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추가 모아 평지에서 추가로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크게 내용 분해를 한 겁니다. 내용 분류를. 자, 그럼 이제 회고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그야말로 설교였기 때문에 해석을 너무 또 이미 해석해 놓은 걸 또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서 혹 어려운 말이나 정말 얼른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그런 말만 조금 짚어드리면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선포한 말씀이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호렙산에서 줄을 꺼봐요. 호렙산. 혹은 이게 이제 시내산과 같은 산인데 그 같은 산을 놓고도 산 이쪽에서 말하는 산 이름하고 산 반대쪽에서 말하는 산 이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전에도 뭐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은 지리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산이 두류산이라고, 두류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방장산이기도 해요. 방장산. 한편은 지리산. 그러니까 두류산, 방장산, 지리산 이렇게 산 이름이 세 개가 있듯이 지리산도 아니요. 시내산도 때로는 호렙산, 때로는 시내산. 그런데 시내산이 이봐요. 산 꼭대기 뾰족한 요것만 시내산이 아니고 그 뻗어 있는 산맥 다가 시내산인 거예요. 아니면 호렙산이거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따 이제 볼 텐데 느보산이란 말도 있고 비스가산이란 말도 있어요. 그 같은 산이야. 그리고 아바림 산맥이란 말도 있어요. 똑같아. 똑같은 산을 두고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뭐 이렇게 똑같은 산인데 그 산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이란 말이 다른 산이 아니고 그냥 시내산부터 쭉 뻗어 있는 그 산, 스나이 반도에 있는 그 줄기에 있는 그 산 전부 다 이제 시내산에 속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세일산은 에돔 자손이 살고 있으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그 산이 세일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 그러니까 시내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정도밖에 안 되고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오늘은 11월 13일이죠. 11월 13일이니까 얼마 전 지나간 11일처럼 40년째 되는 11월 달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잡았고 에드레이에서는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우리가 아모리라는 말은 나중에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에도 아모리 족속이 살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기저기가 또 아모리 사람들이 또 삽니다. 헷 족속도 여기도 살고 저기 살아요.
블레셋 족속도 여기저기 살아요. 우리는 지금, 요즘은 그런 나라가 별로 없지요. 요즘은 뭐, 딱 국경에서 국경, 이쪽은 너희 나라, 우리나라가 저쪽은 너희 나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봐. 미국 땅이 있고, 카나다 땅이 있고, 그 위에 알래스카 따로 있어요. 그 알래스카 미국 땅이에요, 그래도. 그다음에 괌 같은 거는 아무리 봐도 미국 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거라는 것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수가 있지만 진짜 가나안 땅은 처음에 볼 때는요 혼란스러워요. 왜 해쪽서 여기도 있고 이렇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족속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또 다른 민족이 끼어 살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은 이 요단 동편에 있었나 봐요. 시혼이라고 큰 그런 자이언트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걸 쳐 죽이고 또 바사왕 옥을 쳐 죽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시점이. 그래서 5절 봐요.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 그 줄을 거 봐요. 이 책의 성격의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런 게 그냥 읽어 지나가는 거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중에 이 말이 번쩍 뜨인 거야. 신명기가 율법 설명한 거다.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이 레위기죠. 창세기는 그건 율법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 어느 정도 율법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성격이 크지. 거기는 뭐 율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뭐 누가 봐도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할 때 이걸 설명한 게 바로 신명기다. 이 말이 눈에 들어올 때 아주 번쩍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을 설명하다라죠. 주보에 봐요. 율법을 설명하다. 예.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서 이 책의 성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설명한 게 신명기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었고 이걸 설명한 게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말해줘도 현대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어. 꼭 신명기가 먼저 기록됐다고 우기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 누가 신학을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배워요. 신명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 레위기는 나중에 기록됐다. 영국 가서 공부해도 되게 그렇게 배웁니다. 독일 가서 공부해도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말을 한국 교회 와서는 또 못해. 그럼 바로 신신학 자유주의자 어쩌고 막 이렇게 정죄를 당하니까. 그리고 신학자들은 전부 다 뭐 세계적인 레노라 하는 서양 신학자들은 전부 다 신명기가 먼저 기록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서양 신학들을 잘 안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 교회를 잠들게 하거나 교회를 죽여놓은 신학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딱 공부해보면서 내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신학하러 갈 일은 없다. 공부하는 중에 딱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영적인 실력은 놔두고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거라. 성경 본문을 읽어내가지고 그 책을
그 성격을 딱 읽어내야지.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또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로 또 가고 산지와 평지와 남방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본래 애굽 시내에서부터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강은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이거 다 차지할 수 있다. 원래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요,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실크로드라든지 왕의 대로 쪽에 있는 그 아주 좋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모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요. 허락된 영역에 3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제가 한때는요 이 부분에 이 단락의 제목을 들어가서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은 또 이 신명기를 시작할 때 모세의 고별 설교 그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율법을 설명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하였지.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나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리시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거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또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은 거의 정말 중요한 그런 경구에 속하는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재판이 공평하게 진행돼야 돼. 이 재판이 공평하게 진행 안 되면요, 그 사회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돼.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 판사,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른 정치인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참 많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판검사야. 유전무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 있는 놈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와, 곧 나와. 앞문으로 잡아 넣는 척 하면서 뒷문을 내줘다. 돈 없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오래 행을 살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의 기초를 놨던 사람이 유진호라고 해서 유진호. 들어보셨죠? 대단한 사람이야, 원래가. 경성 제국대 법대를요,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졸업도 수석을 했어요. 일본 경성제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 졸업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법을 잘 만드는 사람이야. 문제는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 판사, 검사들은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악한 짓을 해가지고 이승만 시대에 그 민복지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 대법관으로 있었는데 천하의 나쁜 놈들이야. 검사,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는지 몰라. 여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 이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하게 하자 하기에 내가 또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길 절개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과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또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들 무서워할 것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후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누구니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거야. 너는 그를 담대케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또 각각 변기를 띄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올라가봐 이기지 못하겠더라. 할까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또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천박하고 방경하게 산지로 또 올라갔어. 너희가 그 산지에 가는 아모리 족속의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거하던 날 수대로다 하고 지금 그 아픈 역사, 애들이 잘못된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모세가 질책을 합니다. 여기 위로하거나 달콤한 소리 한 말이 아니고 불같은 책망이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어 이것들아. 이렇게 이제 회고를 쭉 해 나가는데 그 회고 내용이 전부 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 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올라갔더라면은 역사가 달라졌지. 그리고 지금 모세가 방금 우리가 어느 때 이 설교했냐면요.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때려 죽인 그날에 이런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바산 왕 옥이며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거 이기는 걸 그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설교를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말합니다. 이 신명기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웅변서다. 이렇게 웅장한 웅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예요. 모세가 120세 될 때 이렇게 참 비교할 어떤 그 웅변이 없이 영원히 빛날 만한 그런 최대 웅변서를 할 정도로 이런 책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근현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제대로 짚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역사학자가 이때 몇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부분적으로 그 과거사를 바르게 돌아보는 그런 책도 조금씩 나오고 영상물도 가끔 나오고 그렇게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요즘 또 읽어보고 있는 책들 중에 몇 건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역사도 우리가 틈나면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역사를 돌아봐야 돼.
우리 역사를. 저는 너무 부끄러웠던 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막 달달달달 하는 것도 있고 하면서 내가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안 가르치니까요. 제가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줌으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화를 내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하도 못 들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나도 못 들었거든요. 여기 성경을 보면요. 전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쏙새기고 못되게 한 것들만 철저히 기록해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실히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거는 그저 간판용이야. 진짜 이스라엘의 실력자들은 다 미국에 있다고. 그리고 영국도 이스라엘 다 잡았어요. 독일, 이탈리아, 그것도 금융권은 다 유대인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 겁니다. 그것은 패배하고 잘못된 걸 잘 돌아보고 분석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역사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아주 회고가 좀 더 남았죠. 2장, 3장, 4장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눈으로 본 것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모세까지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의 말씀 오늘 서론적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34장까지 잘 읽어서 오경 전체를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하신 여호와